예,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오늘에 한 번 더 기독자유통일당 눈물로 반성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 아스팔트에서 온유월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모든 지난 시간들을 함께 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위로를 나누고 또 용기를 다시금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국회 진입을 굳게 믿어 마지 않았는데 참 수고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과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강화문 보수 혁명 정신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그 주님은 살아 계셔서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갈릴리의 상기석에 모으시고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여 주시던 것처럼 그런 날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득표율이 1.8%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몇십만 표밖에 얻지를 못할 수 있을까? 500만 명까지도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도 참 서운하고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복귀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반드시 눈물을 머금고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 이 1200만 기독교인들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 그 천주교나 불교 종교까지도 함께 동참한다고 항상 당상에 섰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런 의문이 있고요. 또 광화문의 그 태극기와 십자가에 사람들이 합류를 해서 10월 혁명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그 10월 달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 정말 이 나라 국가에 없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였던 연 인원을 하자면은 1,3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연 인원들, 그리고 1,700만 명이나 선명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애달픈 그 수고들, 이런 숫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정강훈 목사님이 이제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이제 옥중으로 매여버린 관계로 이것이 가장 아프고 가장 이 참 큰 문제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그 숫자가 사실은 실수가 아니었고 헛수였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교인들도 이 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대교회가 나왔다가도 이 대교회 협조를 하지를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또 다시 돌아선 사람이 많고 비신자들 표도 다 아마 그 양진영간의 싸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당 싸움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돌아서 버렸던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연합도 우리가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0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960만, 그 뭐 천주교인까지 합치면은 더 많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교계 안에 연합을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독선적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좀 더 낮은 자세로, 한기총이라고 하는 기독교 전체 대표로 우리가 부르짖었지만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말한 이름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을 하면서 교계 안에 한교총 또 한기협 뭐 이런 이제 거기서 떠나가 버리고 여기는 사실 얼마 안 남은 30% 정도밖에 안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계는 교단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히 다가갔어야 되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태극기 연합이 잘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태극기가 정말 소리도 컸고 열심도 대단하고 정말 희생적이었는데 이 박근혜를 사랑했던 태극기 아닙니까? 이 박근혜 파리를 해서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복귀를 위해서라면 정말 희생적으로 연합을 했었어야 됩니다. 박근혜 얼굴에 이 먹칠을 다 하고 똥칠을 다 해버리고 그분은 그래도 이 술을 잃고 큰 정말 그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큰 당에다가 협조를 해라고 했는데 뭐 하나 한 단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큰 당에 뭐 어쨌든 협조도 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지요. 여기서 우리 기독자유당도 연합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머뭇거리는 부분이 있었지요. 거기다가 기독교 핵심적인 기독교 우리가 핵심적이었다면 처음부터 기독교 당을 중심으로 했어야 되고 우리 공화당에 합칠까 말까 이런 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아마 실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실망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를 못했다는 점. 예?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우리 전강훈 목사님의 그 거칠은 표현, 이것은 두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집안 사람들이 안에서 들을 때는 참으로 은혜롭게 들리고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라든지 비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이 빌미가 되어지고 약점이 되어졌습니다. 비신자들이 거의 다 달아난 것도 또 이 외연에 있으면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이런 것이 소문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을 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지식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폐일은 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앞으로 준비하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정강훈 목사님의 그 대선 인물로 이렇게 큰 바위 얼굴로 나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것은 준비를 잘 해야 될 문제죠. 신중하게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그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서 그 열정과 그 지도력과 조직력 그 파워들은 참으로 굉장한데 좀 더 다듬어져서 존경받는 인물,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로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뭐 목사님의 태생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애를 써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소리만 친다고 큰 음량 볼륨만 높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큰 소리만 치면 다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용히 스며드는 전략, 예를 들면 사랑과 봉사와 교육과 문화적인 것, 이것이 바로 그 네오 공산 막시즘 또 이 신공산주의자들의 그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 주사파들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성경도 말하지요. 그래서 소리친다고 표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는 사회봉사로 따스한 햇볕으로 사회봉사로 평화로 정책의 그 보조를 많이 이 정책을 많이 나타내고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박원순이가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서울시장으로 저는 올라갔다고 봅니다. 시민운동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활동을 하고 조직화하고 이게 평소 때 해나가야죠. 뭐 선거 때만 빠르르 큰 소리 마이크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강훈 목사님이 또 교회 목회를
제가 세 번째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3대 종교가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목회를 당분간 중단하시고 그분이 목회자는 사실을 다 알기는 알죠.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서면 한계에 부닥치죠. 그것은 우리나라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총재님, 예? 무슨 원장님, 뭐 이렇게로 해서 나서가지고 대권을 준비를 하든지 전체의 전국으로 교계의 100을 넘어서 맨날 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교계 안에 뭐 일부분만 지금 모이잖아요. 그래서 대권을 준비를 한다든지 사람을 밀어준다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채를 알 내면과 중심은 같되 외면은 그렇게 포장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잘 키워서 조직을 강화하고 교계의 인준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표를 얻어야 일반 대통령도 이명박이라든지 김영삼이라든지요 다 기독교 기초적인 지역 이제 표하고 기독교의 그 저변 가지고 그때 수백만 표를 찍어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은 7, 800만 표가 갔습니다. 그 어떤 기초를 마련하려고 하면 우리는 한참 지금 멀었습니다. 이번에 몇십만 표 갖고 되겠어요? 교계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베이스 캠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인자하고 자유로운 존경받는 인물이 되셔야 되지요. 그런 또 우리 이제 김문수 지사라든지 또 훌륭한 이 후임자를 키우고 받들어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문에 표만을 위해서 하지 않고 평소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위한 시민운동, 정책 개발을 해서 활동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조직화해서 이렇게 국가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칠 때 반대를 해나가고 설득을 해나가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어느 한 뭐 지역만 나올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정당이 나서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해나가고 정책을 펼치고 할 때, 야, 그 아주 참, 저 당이 정말 진실단 당이다. 불신자들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이념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 현대 그 민주주의는 시민운동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민운동을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하고 기독교적인 은사적인 가치적인 것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다. 오늘 두서없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눈물로 반성을 합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